제목은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얘기할 바가 없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구분이라고 하고 그 구분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거룩한 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뭐가 신령한 빛이 막 흘러나오거나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을 하고 성경을 1년에 두세 번 통독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구별되고 그리고 헌신되고 그리고 구분된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구별되고 구분되어지고 헌신된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사람을 볼 때에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돈을 번다든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여행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짓는다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을 이 세상에서 행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간다면은 그것은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과 음란한 사람은 서로 대칭적인 거예요. 거룩하다는 반대가 음란하다는 것이고 음란하다는 것의 반대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건 뭐라고 했죠? 구별되고 구분되고 헌신됐다고 얘기했죠. 그건 내가 내 입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 주님께 뭘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 나의 일들을 봤을 때에 다르다는 걸 통해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인생의 목적은 돈을 모으는 거야.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의 목적이라면 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지난주에 설교한 바 어떤 단어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어떤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살갑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도록 준 사랑의 언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까 기도도 그랬고 찬양도 그래 할 때 설명한 것처럼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려운 단어, 나랑 거리가 먼 단어가 아니라 선교사님이나 어떠한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종교적이고 좀 무겁고 좀 높고 뭔가 거대한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잠시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 영광은 사랑에 감사에 이러한 단어와 함께 똑같이 우리가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단어구나라고 인식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삶을 그분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흔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영광 받은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되지 않고 똑같다면 그것을 음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음란하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는 혼합되다,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인생의 목적과 방법과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거는 섞여 있다는 거예요. 뭘 섞여 있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과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의 영과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혼합되었다, 섞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섞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과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별되어서 구분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됩니까? 하나님들이 일반적인 은혜는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은혜를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거룩한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 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는 거.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2번 했다는 거는 세상 사람이 누리는 은혜도 우리도 받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반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맛보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그 은혜가 쌓인 그 특별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은혜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는지 하나님 나에게 생각을 줬는지 나에게 마음에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은혜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나 감동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예전에는 자유롭지 못했고 익숙하지 못했고 정말로 어쩌다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것이 내가 인생의 생활 속에서 늘 누려지는 은혜가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은혜를 누렸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은혜 위에 그 은혜라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 위에 은혜, 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요. 여러분이 절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고 달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누렸던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나에게도 흐르게 해주세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이거는 성경의 내용이고 예수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28절에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 다시는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12장 전후 맥락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도 이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우리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다 그냥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29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곁에 서서 예.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천둥이 울었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다는 거 아닌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내가 경험한 어떤 천둥 소리나, 그죠? 어떤 이러한 폭죽 소리나 이런 소리를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를 왜 천둥소리 들릴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성대를 올리는 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이렇게 쿵쾅하는 천둥소리인가? 라고 들리기도 하고 뭔가 말은 했는데 이게 천사의 방언인가? 천사의 소리인가? 왜냐하면 천사의 소리를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천사의 소리를 들은 정도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천사의 소리인가 보다. 천사가 뭔가 예수님께 얘기했나 보다.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또 이게 우리에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했구나라고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냥 어떤 말씀을 하신 줄로만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 빼고 다 우리가 이렇게 못 알아듣고 천둥 소리인가? 당나귀 소리인가? 무슨 소리지? 매미 소리인가? 천사 소리인가? 무슨 귀신이 얘기했나? 이렇게 서로가 혼란에 빠지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면은 어떨까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게 천둥 소리로 어떤 자연의 소리, 어떤 사물이나 어떤 다른 동물의 소리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나를 향한 게 아니야. 이건 누구에게 향한 건가 봐. 이라고 우리가 잘못 인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의 정확한 내용과 뜻을 깨달았던 분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질문이?
그들은 왜 못 알아들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못 알아듣셨을까? 예수님에게는 다 들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뜻도 알고 계신데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들었어도 엉뚱한 소리라고 착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헤매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과 그들의 차이는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라고 해놓으면 1부터 100까지 1000까지 많이 있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본질적인 거.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조차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특별히 세운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못 들은 거예요. 실례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수제자라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붙인 이름인데 수제자라고 일컫는 누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기를 잡았죠. 그물을 내려서 잡았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랑 동업하시죠? 제가 좋은 사업 계획서 있어요. 축복에 축복을 더해서 예수님이 이 그물에 명하기만 하면 우리 사업 대박 날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짝 엎드려 벌벌 떨면서 하시는 말씀, 한 고백이 뭐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주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에서 그렇게 듣고 그렇게 들었던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사모했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보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스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건데 쉽게 말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은 건데 잘했다 칭찬했다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뭐냐면은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혈육이라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네가 배우고 공부하고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가르침을 받아서 안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임하셔서 너의 영으로 하여금 나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게 한 것이다. 느끼게 한 것이다. 네 영혼이 반응해가지고 너의 육체의 혀로 그렇게 고백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베드로의 영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 깨달음을 예수님께 고백한 걸로 생각한 거지 자기 영혼 안에서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다는 것을 베드로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알려주신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이건 혈육으로 된 게 아니야. 인간적인 노력과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네가 반응을 한 거야. 이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라고 인식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입니다. 그 차이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얘기했을 뿐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깨닫지 못할 뿐더러
다른 소리처럼 인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분명히 내가 깨닫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 중심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거기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뿐이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뚫어보고 계셔요. 그러나 그는 그들의 말뿐이니라. 자기 입장으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뿐, 이것이 우리의 말뿐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은 그냥 목적이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영혼 구원이니까 십자가가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특별히 남보다 좀 더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 같고 좀 달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나도 하나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그 속에 슬쩍 자기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하는 슬그머니 자기 목적을 끼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는 길 가운데에 나에게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걷는 걸 문제 삼았습니까?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당당히 그 길을 걸어야 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난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여러분이 목적으로 두면 여러분의 온갖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불필요한 일들과 불편한 일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난 항상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외칠 때가 있잖아요. 저야 그 길이 없었겠습니까? 저야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고 내가 정말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질병, 역경, 가난함, 차별 이런 것들은 나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걸 담담하게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가난함 받아들여요. 내 가난한 것보다 내가 더 큰 거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가난함을 이으지 않는다고요. 명확해요. 내가 잘 살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물론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 이거를 빼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은 평온을 깨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깨집니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평강은 계속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평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은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흐른다, 깨진다의 그 중심, 기점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누리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를 빼버리면
다 어떤 것이 되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장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짐이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예언하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뭔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아닙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거기다 자꾸 플러스 알파 더하면 안 됩니다. 이걸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저건 뭐냐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지 못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없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몰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대단한 믿음이 없고 내가 소유가 없어도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명예나 어떠한 능력이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말씀도 묵상하고 그렇잖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누굴까요? 나잖아요, 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궁금한 건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많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나는 몰라. 네, 그랬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너를 사랑해. 근데 넌 날 왜 안 사랑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드라마, 영화 이런 곳에 세상 가세요.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사랑하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사람, 인간의 사랑은 문답 있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난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는 이미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죽도록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내 조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뭘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은 이 안에서 시작되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함께 갑니다. 거꾸로 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동시에 함께 가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일방적일 수 있어요. 뭐 짝사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짝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뭘 부족해서 우리를 짝사랑합니까? 뭘 아쉬워가지고 우리를 목매다가지고 짝사랑하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짝사랑이 아니고 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내가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짝사랑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 신격화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적인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걸 추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서로 사랑한다, 인간끼리 만나서 인간의 우정, 사랑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겁진 않지만 이거는 깊은 거예요. 위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만나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셨고 그 본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나? 거기에 그들은 분명히 서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말씀으로 통해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나에게 이루어진 어떤 것들, 어떤 은혜 이런 걸로 내가 점검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내가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네, 아멘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어떻게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준과 입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한다. 내가 모르는 병도 치유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마다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그건 누린다는 거겠죠. 야, 내 사랑 줄게. 받아. 하나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내가 사원 대박 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린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예요.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리라.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냐면 내 감정, 내 마음, 내 느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나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아멘은 안 하시고 고개는 끄덕여요. 고개 끄덕하지 않으면 좀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주님 사랑하셨죠? 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 내 경험, 내 확신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의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오케이?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구나. 이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에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남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난 하나님이 나를 무진장 사랑하셔. 그거 아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심이 없는데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는 게 뭘 의미가 있겠냐고. 자기 느낌으로 감정으로 뭔가 학원인들이 잘 이루어지고 잘 되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나 봐. 이렇게 기도응답 받는 것을 통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의 영이시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나타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따라 볼까요? 말하다. 그러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말한다는 뜻이에요. 말한다. 말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말을 해. 그럼 또다시 물어볼게요. 불편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입장 말고 자꾸 여러분 입장 마음 말고 여러분 감정 말고 말씀을 근거해서 보자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네. 난 하나님 사랑 안 받네. 에이,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진단과 점검을 위해서 분별력이 있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것이 필요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수준에서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뭐 자녀도 복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크신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사랑, 그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랑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는데 나는 그에게 말하고 있어.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10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영광을 나타내었고 또다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 현장에 있는 무리들이 듣지 못하고 천둥소리니 천사소리니 우리에게 한 게 아니야. 예수님에게 한 거야. 이렇게 엉뚱하게 그들이 판단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 했던 것은 왜 그들은 그걸 듣지 못했는가를 이제 조금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에 문제가 있다고요? 사랑이요. 주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가 나타낼 거야. 말할 거야. 이 말하다는 말이 뿌리가 뭔지 뜻입니까? 빛나다는 뜻이에요. 빛나다. 빛이 빛나면 알아요? 몰라요? 캄캄한 밤에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모르죠? 근데 캄캄한 밤에 가로등 하나가 탁 비춰지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 알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말한다는 거는 캄캄한 이 동굴 같은 내 영혼에 빛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고 안다는 뜻이에요. 빛이 비치는 거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음성이다. 하나님의 소리다. 나를 향한 거다.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 현장에 있는 무리처럼 천둥소리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나? 안 들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천둥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 교육을 못 받아서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문제라고요. 왜 그것이 되냐면 우리는 인간은요. 동시에 심장은 하나죠. 왜 심장이 하나인 줄 알아요? 하나만 사랑하라고요. 하나만 사랑하라고 심장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심장이 팍탁팍탁 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걸 사랑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고 이 안에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천둥소리처럼 오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웅성웅성하고 헷갈리고 분명히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정말로 천사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다. 원어에는 나를 위한 것이요 너희를 위하다고 하지 않고 때문에예요.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아니군요. 죄송해요. 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이야.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소리가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소리가 나다. 라는 말이 뭐냐면 소리가 났다.
표현하고 있지만 소리가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 소리가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어디 외부에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소리가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특별히 기도하고 막 기다리고 막 할 때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소리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지금 있다. 한번 따라볼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 소리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소리의 어근은 뭐라고 했죠? 빛난다라고 했잖아요. 빛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빛이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빛이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무리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소리는 항상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하고 있는 걸 나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캐치할 때가 있고 내가 그걸 발견할 때가 있고 이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작동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깊어지고 작동할 때 항상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리는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데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에게 이 소리로 계속 우리에게 반응하셨을까요? 근데 우리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24시간 동안. 이 소리는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천둥소리야,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께 한 소리야, 라고 이렇게 헷갈려 했잖아요. 다 자기가 들은 소리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들은 소리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음성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메섹에서 가던 길에 말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나가지고 꽃가루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나님 음성을 주시잖아요. 그때 그 장면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봐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대요. 하나님 음성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개인적으로 나만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소리를 들었대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틀린 고백이에요. 성경에 일부러 바울이 착각한 걸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교훈성을 하고 너희도 이렇다고. 그래서 마지막 바울의 이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이 아직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분별력이 생기지 않고 어린아이였을 때 근데 이제 순교하기 전에 신앙으로 깊어지고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완숙한 그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바울이 고백할 때는 이렇게 고백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도대체 성경이 틀리면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틀리면 안 되잖아. 어떤 게 진짜야? 둘 다 진짜인데 7절은요. 바울이 엄청나게 아까 천둥소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처럼 들려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의 한 소리를 다 들었겠지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거 사도행전은 바울이 썼을까요? 바울이 안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 의사 누가가 썼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의사니까 되게 냉철해요. 논리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예요. 다시 한 권의 책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나눠서 그렇지 원래는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가 사도행전이에요. 왜 썼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도 들었지? 들었지? 야,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 이랬잖아. 한 것처럼 우리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지나고 봤을 때 자기 영혼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했더니 아니, 당신이 말에서 꼬꼬라 떨어지는 거 봤는데 당신이 무슨 소리 들었냐고요? 그래,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냥 누구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을 봤다는 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빛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걸 주변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구나. 자기는 못 들어도.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너희 때문에 한 거야. 어떤 말씀이요?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 때문에 한 거야.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잠깐 그 부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세상의 심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에 대한 얘기면 일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마지막 종말 때에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림을 받고 그래서 보이는 세상은 없어지는 거겠죠. 마지막 종말로서의 심판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근데 이 심판은 두 종류예요. 보이는 심판과 보이지 않는 심판. 그럼 예수님은 지금 보이는 심판을 얘기할까요? 보이지 않는 심판을 얘기할까요? 보이지 않는 심판이요. 그럼 보이는 심판은 얘기 안 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부분에서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심판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라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 심판이 있으니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는 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심판이 지금 있어. 지금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 세상이라는 거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세상. 거기에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을 말하냐면 다스린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심판은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과 하나님 것이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니까 그동안 내 마음의 주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지금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데
그때 여러분이 그동안 주인 노릇했던 여러분의 생각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내가 왕 노릇하고 살고 있는 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왕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 때문에 한 소리야.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이 너를 다스리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리가 너희 안에 임하면 이제 너의 생각과 마음은 쫓겨나는 거야. 밀려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바로 그런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사실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왕이 밖으로 던져질 것이다. 밖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나를 말하는 거고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냐면은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내 입장, 내 기준, 말뿐인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한 거는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냥 내 환경과 내 분위기와 내 느낌이 아니고요. 내 주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받고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할 거야. 왜? 그 사람은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간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는 다 듣고 아멘 했는데요. 아니요. 내가 듣고 아멘 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진짜 받아들여서 간직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중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있을 때, 그걸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계속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도로 됐던 내 자아, 내 욕심으로 살았던 내가 밖으로 던져진대요. 그러면 그 은혜 위의 은혜가 그 사랑 위의 사랑이 더 확장되는 겁니다. 은혜 위의 은혜, 사랑 위의 그 사랑,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한 번 더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